아멘. 예, 우리가 함께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우리가 읽기는 9절에서 10절을 읽었지만 우리 사도행전 18장 전체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제 시편 8편을 봤고요. 지지난주까지 해서 계속 우리는 바울의 그 선교 여행의 여정을 따라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예. 이제 예. 예, 뜨네요. 예. 예. 새로운 문물이죠? 놀라셨죠? 저도 놀랐습니다. 예루살렘이 여기인데요. 이렇게 출발해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 지도 여기를 가고 있습니다. 다음 지도요? 예. 다음 지도요. 다음 지도가 나와야 됩니다. 예.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이런 게 있구나. 예. 떠라. 예, 뜨네요. 예, 여기서 출발했죠. 드로아를 지나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17장에서는 우리 아덴을 바울이 지나갔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이제 고린도고요. 다음 주에 살펴볼 말씀은 에베소로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게를 지나서 이렇게 돌아가는 여정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17장에서 아덴, 18장에서 고린도, 19장에서 에베소, 이렇게 바울의 여정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덴, 고린도, 에베소 이렇게 세 지역을 지나가면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덴과 고린도, 이 에베소는 그 당시에, 그 당대에 가장 번성하고 가장 컸던 대도시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지역에서 가장 크고 영향력이 강한 대도시들만 이렇게 바울이 지나가고 있었던 것이죠. 아덴, 고린도, 에베소로 이어지는 이 바울의 선교의 여정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주제, 또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바로 도시, 그리스도인, 교회라는 이 세 가지의 매우 중요한 주제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주제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계의 중심은 도시이지요. 도시를 중심으로 전 세계가 발전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렇게 살고 있으며 거의 대부분의 인구가 도시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 도시 안에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도시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양육하는 도시 안에 있는 교회이지요. 이제 저를 보시면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을 요약하면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도시, 그리고 그리스도인, 그리고 도시 안에 있는 교회.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요약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무려 2000여 년 전에 기록된 바울의 여정입니다. 그러나 도시와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다룬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 매우 직접적인, 우리의 현실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2000여 년 전에 고린도의 이야기이지만 오늘 서울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에 도착했습니다. 고린도는 그 당시에 가장 번성하였던 무역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는 어마어마한 대도시였습니다. 아덴이 학문과 문화, 철학의 도시였다면 이 고린도는 황금과 번영의 도시였습니다. 가장 부유했고 가장 번성했으며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대도시, 그곳이 바로 이 고린도였습니다. 그러나 이 고린도는 그러한 번영에 반비례하여서 고린도의 도덕적인 수준은 매우 낮았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하여서 만나게 된 광경,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해서 보게 된 풍경은 지금까지 그가 지나온 곳들과는 전혀 다른,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엄청난 부와 번영이 가득했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황금 만능주의죠. 모든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모든 삶을, 심지어 그들의 신앙과 종교까지도 쏟아붓는 그런 환경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의 진짜 문제는 이 부와 번영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심각했던 문제는 바로 성적인 타락이었습니다. 고린도 안에는 많은 우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상의 신전을 섬기는 그런 사제들이 있었는데, 그 사제들, 특히 여자 사제들이 매춘을 아주 심하게 했습니다. 이 고린도 안에는 온갖 우상만이 아니라 더럽고 추한 음란, 성적 타락, 성적 방종이 그 당시에 어떤 도시들보다, 그 당시에 어떤 나라들보다 가장 심각하게 일어나는 곳이 바로 이 고린도였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해서 매우 놀라고 매우 당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는 복음을 전하여서 사역의 열매를 맺는 것은 고사하고 신자다운 삶,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는 바로 그런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아덴은 철학자들이 있으니까 말이라도 섞어볼 수가 있고, 다른 곳에 가면 그래도 유대인들이 있으니 어떻게 좀 만나서 접근을 해볼 수가 있는데, 고린도는 아예 그런 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온 도시가 물질에 빠져 있고 온 도시가 음란에 빠져 있어서 어떻게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고린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는 우리는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마저도 음란의 죄, 간음의 죄, 그 안에서 물질의 물욕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죄, 그런 죄들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가득했었습니다. 교회도 그런데 여러분, 교회 밖은 어떠했겠습니까? 바울의 지식과 능력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그런 곳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바울은 아덴에서 문화적인 충격을 받았고 고린도에서는 도덕적인 충격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시면 바울이 뭐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냐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도착해서 받았던 좌절, 충격, 염려, 근심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컸던 것이죠. 이 사역을 계속 이어갈 수가 있을 것인가? 과연 이곳에서 교회를 세울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깊은 회의와 절망이 바울을 덮쳐왔었습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어쩌면 불가능할 수도 있는 바로 그런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만난 이 고린도의 모습, 그리고 그곳에서 겪었던 이 바울의 두려움과 낙심은 오늘 우리의 모습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오늘 우리와 연결지어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은 전 세계에서 가장 번영한 도시 중 하나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서울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서울은 전 세계에서 가장 번영하고 가장 번성한 도시입니다. 여러분, 실감이 나십니까? 저는 실감을 합니다. 제가 바로 2호선 잘못 타서 서울을 한 바퀴 돈 바로 그 사람이거든요. 제가 처음 서울 올라왔을 때 지하철 2호선을 잘못 타서 성수에서 잠실 가는 걸, 그 짧은 거리 잘못 타서 서울을 한 바퀴 돌았었습니다. 저처럼 이 지방 출신들은요, 서울에 올라오면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친구들한테 말했습니다. 내가 10살, 1살부터 19살 때까지 봤던 세상보다 20살 때 1년간 봤던 세상이 10배가 더 크더라. 제가 친구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제 진심이었습니다. 서울은 그렇게 큰 도시입니다. 여러분, 올해 서울 인구가 980만 명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전 세계에서 25번째로 사람이 많이 사는 도시입니다. 런던이 38번째고요. 뉴욕이 39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수만 놓고 보면 서울이 런던이나 뉴욕보다 큽니다. 수도, 각 나라의 수도만 이렇게 순위를 매기면 서울이 전체 6등입니다. 전 세계의 나라들의 수도 중에 6등이 서울입니다. 도시 경쟁력, 각 도시의 경쟁력을 조사하는 전 세계 전부, 전 세계의 모든 조사기관의 조사에서 서울은 항상 세계 10위 안에 들어갑니다. 가장 최고가 4등이고 가장 밑이 12등입니다. 서울만 놓고 봤을 때 서울의 총 소득은 몇일까요? 전 세계 4위입니다. 런던이나 프랑스보다 서울의 소득이 높습니다.
여러분, 서울은 우리가 그 안에 살고 있으니까 잘 모를 수 있는데요, 서울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크고 번성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번에 명절 때 올라오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차를 타고 몰고 가는데, 야, 차가 왜 이렇게 막히냐 이러시는 겁니다. 제가 기가 막혔습니다. 차가 막히다니요, 뻥 뚫려 있구만. 근데 저희 어머니 보시기에는 차가 막히는 겁니다. 신호대기인데, 잠깐 신호대기하고 있는데 이 차가 왜 이렇게 막히냐. 예, 서울이 그렇게 큽니다. 서울이 그렇게 크고 많은 사람들이 살고 번성한 도시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번영하고 있고 가장 번성하고 사람이 가장 많이 사는 도시 중에 하나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고 우리 교회가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고린도와 세계의 번성한 도시들처럼 서울도 많은 것을 누리고 있지만 그만큼 어두운 면도 많이 있습니다. 아직 외국의 다른 도시들만큼은 아니지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니 여러분, 범죄와 사고가 끊이질 않습니다. 온갖 음란, 성적 타락, 동성애와 같은 죄악이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지요. 정치적, 경제적 혼란과 갈등이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이 그닥 극으로 치닫고 있으며 거짓과 진실이 뒤엉켜서 분간이 안 될 정도의 혼란이 있는 곳, 여러분, 그곳이 바로 서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형편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매일매일 이어지는 과도한 업무가 있지요. 이로 인해서 서울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이 몸과 정신의 피곤에 지쳐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서울의 야경이 왜 아름다운지 아십니까? 일부 예배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운 이유는 야근 때문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야근 때문이래요. 남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서울이 얼마나 예쁩니까? 왜 예뻐요? 다 야근하고 있거든요.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운 이유는 야근 때문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일들, 너무 바쁜 일들로 인해서 서울 사람들 대부분이 지쳐 있습니다. 학생들은 과도한 학업과 엄청난 경쟁에 내몰리고 있지요. 대학을 졸업해서 취직하려면 고등학교 때만큼 오히려 그 이상 더 많은 준비를 해야 하는 그런 경쟁으로 우리 젊은 세대들이 내어 몰리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잘 살았다, 경제적으로 호황이다, 숫자는 그렇게 나타나지만 실제로 우리가 체감하는 경제적인 형편은 늘 안 좋습니다. 육체의 쾌락을 최고로 여기는 문화 속에 잠겨서 우리는 끊임없이 유혹을 받게 됩니다. 유례없는 부와 편리를 우리는 누리고 있지만 동시에 이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갈등과 고통이 함께 존재합니다. 역사상 가장 발전한 문명입니다. 동시에 역사상 가장 타락한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형편을 돌아볼 때에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라는 그런 의문이 들 정도의 환경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입니다. 이렇게 바쁘고, 이렇게 일이 많고, 이렇게 피곤하고, 이렇게 지치고, 이렇게 유혹이 많은데, 이렇게 어려운데 과연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는가? 그러한 의문, 그러한 질문이 끊임없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바로 그곳이 바로 이 서울인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 서울의 한가운데, 바로 그 서울의 중심인 강남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한 분들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한 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느끼지 못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 발자국만 뒤에서 쳐다본다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대단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신앙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붙잡고 계신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 고린도의 문제들, 그리고 서울의 문제들은 바울 한 개인, 그리고 우리 개개인의 문제만으로 그치지는 않습니다.
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고린도의 문제와 서울의 문제는 여러분 바로 기독교와 교회가 직면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목사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질문을 이제 한 분들이 계시고 저도 그 질문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 중에 하나는 과연 강남에서, 바로 여기를 가리키죠. 강남에서 과연 목회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계속합니다. 과연 강남에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과연 강남에서 교회가 교회로서 유지되고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께서 맡기신 그 교회의 사명들을 과연 계속해서 감당해낼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질문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 질문에 대하여서 굉장히 회의적인 답을 내놓으십니다. 강남에서의 목회, 강남에서의 교회는 앞으로 어려울 것이다 라는 그런 회의적인 답들을 많이들 내놓으십니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강남 어려운데, 강남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날 강남에 있는 교회들의 형편을 우리 자신이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강남에 있는 교회들,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강남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공통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30, 40대가 교회를 떠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0, 40대들이 교회를 많이 떠납니다. 어제 저녁에 이제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청년들로 섬겼던 그 청년들이 우르르 좀 찾아왔습니다. 어제 밤에요. 막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막 와서 해 짓고 갔어요. 청년들이 우르르 왔습니다. 그때는 다 청년들이었는데 이제는 뭐 결혼해서 애 데리고 오고 막 그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안부를 이렇게 저렇게 물었죠. 요즘 어떻게 지내니? 잘 지내니? 그래, 그 교회는 어떠니? 이렇게 물어보는데 청년들이 다 떠났다라는 겁니다. 청년들이 없대요. 왜 그렇게 청년들이 줄었을까? 청년들 많았었는데 다 어디 갔을까? 근데 이제 한 명이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청년 때는 부모님 집에 살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집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강남에서는 자기 힘으로는 집을 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30, 40대들이 강남을 떠납니다. 아주 단순한 이유 때문이죠. 자기 힘으로는 이곳에서는, 강남에서는 살 집을 구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청년 때까지 있다가 결혼하면 떠나고 그런 일들이 반복되죠. 여러분, 30, 40대가 교회를 떠나니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그들의 자녀들도 교회에서 줄어들게 됩니다. 안 그래도 인구가 감소하여서 교회의 주일학교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30, 40대들의 교회를 떠나니 도심에 있는 교회들에 있어서 주일학교의 감소는 매우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강변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강남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주일학교가 매우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른이 1000명이 예배드려도 주일학교, 유치부 다 합쳐서 50명이 안 되는 교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렇게 인구가 줄어들고 있지요. 문화도 이제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우리 어른들의 삶에 있어서는 공동체가 중심이었지요. 그래서 교회에서 뭘 한다, 교회에서 무슨 사역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 어머님들, 우리 아버님들이 애 들쳐 업고서라도 교회에 와셔서 함께 하셨습니다. 명절이 되면 대가족들이 다 모였죠. 각 지방에 흩어져 있는 가족들이 다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문화가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보다는 내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가장 우선에 둡니다. 결정적으로 강남에 있는 교회의 목회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이유 중에 하나는 시설과 비용이 엄청나게 든다라는 겁니다. 엄청난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공간을 확장하기가 어렵습니다. 땅값이 비싸기 때문이죠. 건물 하나를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공간을 확장하는 일이 어렵고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일이 어렵습니다. 당연히 주차도 어렵지요. 그래서 주일 오후에 제가 점심 먹고 이렇게 교회를 한 바퀴 이렇게 주변을 이렇게 걸어 다닙니다. 그러면 우리 교인들께서,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차를 타고 이렇게 주변을 뱅글뱅글 도는 분들이 계세요. 대치중학교에서 이제 야구부 연습하니까 차 빼라고 하면 차를 댈 데가 없기 때문입니다. 동네를 이렇게 돌고 계신 분들을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주차가 어려워요. 그래서 강남에서 목회한다, 강남에서 교회를 이룬다라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강남에 있는 교회는 어렵다라고 회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대도시 서울, 그리고 그 서울의 강남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와 우리 교회의 현실입니다. 외적으로는 세속화의 엄청난 물결, 타락과 범죄와 세상의 물결이 교회를 덮쳐오고 있고요. 교회 내적으로도 성도들이 교회 주변에서 살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현실들이 교회를 덮쳐오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경험했던 것과 다르지 않지요.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느꼈던 불안과 공포, 염려와 두려움, 위기감, 그 낙심을 오늘 우리도 비슷하게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저에게 있어서는 이 위기감이 매우 크게 다가옵니다. 자다가 벌떡 깹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주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끄실까? 그런 마음이 늘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도시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강남에 있던 교회들이, 서울 도심에 있었던 교회들이 도심을 떠나 서울 주변으로 옮겨가기 시작했지요. 그래서 아주 오래됐고 수만 명이 모이는 거대한 교회들을 제외하고는 많은 교회들이 강남이 아닌 다른 외곽 지역으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는 전원교회라는 형태의 교회들이 유행하기도 했지요. 그리고 새롭게 교회를 개척을 해도 강남이나 서울 도심이 아닌 신도시 주변으로 교회들이 개척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비용으로 훨씬 나은 환경을 누릴 수가 있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신도시 주변을 중심으로 교회들이 옮겨가거나 교회들이 생겨났고 또 그 교회들이 급성장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번잡하고 시끄럽고 불편하고 세속의 물결이 거센, 주차도 힘든 그런 도심이 아니라 자연을 벗하며 산책하며 조용하고 차분하게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교회가 옮겨가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한 교회들이 성장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교회 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널찍한 주차장, 예배 끝나면 산책할 수 있는 공원, 이런데 좋지 않습니까? 많은 교회가,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교회를 옮겨갔고 그런 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그분들을 이제 비난하거나 비판하려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또 그 교회들은 또 그들 나름대로의 고민과 결정으로 그렇게 교회를 이루셨고 또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건 이제 그 교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여러분, 저의 관심은 남의 교회가 아닙니다. 저의 관심은 남의 교회가 아니라 저의 관심은 우리 교회입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 강변교회가 저의 모든 관심의 대상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곧 이 현대에, 이 2018년에, 이러한 도시에, 이 서울에, 이 장소, 이 강남에 왜 하나님께서 강변교회를 세우셨으며 강변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가? 여러분, 이것이 저의 모든 질문의 하나의 질문입니다. 제 모든 관심은 여기를 향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끌어 오신 우리 강변교회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강변교회를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저의 질문이고 저의 소망이고 저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런 생각 혹시 해보셨습니까?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여러분, 우리 강변교회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강남을 떠나야 할까요? 우리도 이 강남을 떠나서 조용한 주변부로 우리도 교회를 옮겨야 할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교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이제 하나님께서 그 교회마다 뜻을 베푸시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그것을 원하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곳에 있기를 더 원하신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통하여서 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저렇게 모두가 다 이 도시를 떠나버리면, 모두가 다 이 강남을 버리게 되면 누가 이 도시를 지키며 누가 이 서울에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니어도 복음을 전할 교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우리가 아니어도 복음을 전할 교회들이 있습니다. 강남에서, 서울에서 복음을 전할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 역시도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목적 없이, 아무 이유 없이 이곳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게 맡기시는 사명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를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에 와보니, 야, 이거는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 야, 이 도시는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 여기는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는 곳이다 라고 말하며 그곳을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정확히는 하나님께서 고린도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바울을 그 지역의 중심 도시들로 보내셨고 거기에 교회를 세우셨으며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와 에베소에서 가장 오래 있었습니다. 무려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을 머물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고린도에서 행하실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곳에, 바로 고린도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곳에, 바로 그 고린도에 복음을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죄 가운데 있었고, 비록 타락 가운데 있었으며, 비록 우상 가운데 숨겨져 있었지만, 바로 그 고린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자들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고린도에 보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 아주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시는 아주 좋은 목사님이십니다. 그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센터 처치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두꺼운 책입니다. 막 이만합니다. 근데 그 책은 한 줄로 요약이 됩니다. 그 두꺼운 책이 한 줄로 요약이 돼요. 뭐냐면, 교회는 도시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도시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 팀 켈러 목사님이 그 책에서 요나를 예로 듭니다. 여러분, 요나 아시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어디로 가라고 하셨죠?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죠. 그런데 요나가 니느웨로 안 갑니다. 어디로 가죠? 다시스로 가버려요.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던 요나를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하여 다시 니느웨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니느웨에 도착한 요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합니다. 회개해라. 너희들 그러다 다 죽는다. 빨리 하나님께 회개해라 라고 막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온 성에 다니면서 전해라 라고 하셨는데 요나는 그것도 싫어서 한 절반쯤 가다가 그냥 관둡니다.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이 막 회심을 해요.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 앞에 막 불평을 하죠. 하나님, 니느웨 사람들 다 죽어 마땅한 자들인데 왜 살리십니까? 왜 저 사람들에게 나를 보내셔서 저들이 구원받게 하십니까? 하나님, 이건 잘못하셨습니다 라고 막 하나님께 따져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요나 4장의 마지막에 가셔서 한마디 하십니다. 저 성 안에 사람이 12만 명이 있는데 내가 그들을 왜 아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바꾸면 뭘까요? 그 니느웨 성 안에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사람이 12만 명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니느웨가 어떤 도시입니까? 이방인의 도시였습니다.
유대인들의 원수의 도시였습니다. 온갖 우상 숭배와 범죄로 얼룩진 대도시였습니다. 거기가 니느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을 아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한 피조물이 뭘까요? 뭐죠?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형상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며 간절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곳, 여러분 그곳이 어디이겠습니까? 도시입니다. 니느웨였습니다. 고린도였습니다. 그리고 서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도시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께서는 같은 말씀을 바울에게 하십니다. 낙심하여 쓰러진 바울을 주님께서는 다시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시면 마지막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성이 어디를 가리킬까요?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탐욕과 음란의 도시, 우상 숭배와 신성 모독의 도시, 경건과 거룩은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죄악의 도시, 교회가 세워질 수 없는 도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도시, 그곳에서 복음의 열매를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그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도시 안에, 그 고린도 안에 주님의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많은 주님의 백성들을, 그 많은 주의 백성들을 주께서 포기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 백성들을 건지기 위하여, 그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주께서는 바울을 고린도에 보내셨고, 그리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냥 보내지 않으셨지요. 주께서는 9절과 10절 말씀에 약속을 더하여 바울에게 주셨습니다.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울의 힘도 아닌, 능력도 아닌,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을 주께서는 바울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과 같이 바울이 약할 때에 주님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나셨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복음은 고린도에 선포되었으며 교회를 이루었으며 그곳에 또다시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그곳에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강변교회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곳에 강변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이곳에, 이 도곡동에 강변교회를 세우셨으며 저와 여러분을 불러 모으셔서 강변교회를 이루게 하실까요? 여러분, 이 질문은 저에게 너무나도 크고 중요한 질문이었으며 지금도 하나님께 늘 답을 구하는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 이곳에 강변교회를 세우셨습니까? 강남에 교회들이 많은데 한번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얼마나 교회가 많습니까? 강남에 강변교회가 아니어도 큰 교회가 많이 있는데, 교회들이 여럿 있는데 왜 하나님 이 도곡동에 강변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왜 하나님 이 강남 땅에, 이 서울에 이 강변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왜 세우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강변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바울에게 맡기셨던 이 사명이, 주님께서 고린도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고린도 안에 거하는 주의 백성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바울을 세우시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셨던 그 사명이, 그 목적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주 단순한 이유이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 고린도를 섬겼듯이 주님의 그 피 묻은 십자가를 그 음란의 땅에, 그 우상 숭배의 땅에, 탐욕의 땅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여 그곳에서 영혼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듯이, 바울이 복음으로 그 고린도 땅을 섬겼듯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서울을, 이 강남을 섬기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시고 바울을 고린도에 보내신 것과 같이 바로 그 목적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와 고린도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아덴을, 고린도를, 예배소를 버리지 않으신 것처럼 이 서울을, 이 강남을, 이 도곡동을 주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바로 이곳에도 주님의 교회를, 강변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초대교회 때에도, 종교개혁 때에도, 100여 년 전에 한국교회가 이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에도, 그리고 지금도 주께서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이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지금도 주님의 교회가, 강변교회가 지금 여기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주의 복음이 선포되고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목적이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존재의 이유요, 존재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계속 말해라 라고 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복음을 이 땅에 전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강남은 어렵다라고 말을 합니다. 강남만 어렵다고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한국교회는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한국교회가 쇠락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을 경험하기란 매우 어려울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만큼 어려웠겠습니까? 고린도 땅만큼 우리가 어려웠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사람의 시선으로 볼 때는 지금 더 이상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지 않고, 더 이상 이제는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고, 이제 교회가 줄고, 이제 교회가 쇠락하고, 이제 주님의 교회의 부흥의 때가 이제 점점 약해져가는,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기에서도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도 주의 나라가 부흥케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 주의 복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의 도우심의 약속입니다. 주께서 도와주겠다라고 하십니다. 주께서 함께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주께서 지켜주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세상이 뭐라 하든, 숫자가 어떻게 나타나든 우리는 주의 말씀 붙잡고 주의 말씀을 증거하며 이 땅 가운데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그렇게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보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보일까요? 지금 처음부터 우리 지금까지 말씀을 쭉 살펴봤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바라보게 되면 전혀 다른 모습들, 전혀 새로운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가능성입니다. 저는 가능성이 보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가능성이 보이십니까? 저는 가능성이 보입니다. 저는 가능성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 강변교회를 통하여서 얼마나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지, 하나님께서 우리 강변교회를 통하여서, 여기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통하여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을 받으실지, 저는 그 소망이, 그 꿈이, 그 비전이 보입니다. 할 수 있는 일들이,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 우리가 섬겨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강남 땅을, 이 서울을, 우리나라를,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우리 강변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강변교회를, 우리 합신교단을, 대한민국 조국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변화시키실지 여러분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그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이곳에 강변교회를 두셨으며 저와 여러분을 불러 모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거둘 때가 되었습니다. 거둘 때가 되었습니다. 밭이 휘어져서 추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추수할 때입니다. 추수할 것이 많습니다. 주께서 추수할 때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제 그 일 가운데 이제 우리를 드리면 됩니다. 주의 능력을 의지하여 주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이제 우리는 우리를 주께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흥의 역사가, 이 부흥의 일들이 우리의 생각처럼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늦어질 수도 있죠. 30, 40대들이 갑자기 교회로 몰려오는 일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막 30, 40대들이 막 교회를 막 채우는 일들, 하나님께서 제게는 그런 어떤 부흥의, 수적 부흥의 은혜는 이제 잘 허락해주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저를 막 좌절시켰던 분들이 계시거든요. 어느 교회 부임하자마자 1년 만에 뭐 교회가 배가 되었다, 뭐 이런 분들 간증 막 하십니다. 부임하자 6개월 만에 500명이었던 교회가 1000명이 되었다, 이런 간증들을 막 보여요. 그런 거 보면 제가 막 기가 꺾입니다. 나는 어떻게 하라고, 막 이런 기가 꺾여요. 여러분, 우리에게 당장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흥의 열매를 우리가 당장 맛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심지어 우리 당대에는 그런 부흥의 역사를 경험해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복음의 씨앗을 이 땅에 뿌리십니다.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면 주께서 물 주시고 주께서 양분을 주셔서 싹이 나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일에, 씨를 뿌리는 일에 쓰임 받는다면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사역입니까?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해 주신다 하여도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의 씨앗이 이 땅 가운데 뿌려지게 하십니다. 그 복음의 씨앗이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복음의 씨앗이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복음의 씨앗이 자라게 할 것이며 그 복음의 씨앗이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로 말미암아 변화의 은혜를, 부흥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변화의 은혜를,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일에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 일에 주께서 우리 강변교회를 부르셨습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그 일에 우리 강변교회를 부르셔서 바로 여기에서부터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맡기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충성되이 힘써 감당하며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주님의 교회요, 귀한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두가 다 어렵다라는 말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때가 바로 주께서 역사하실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혼란한 때에 주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우리 강변교회를 통하여서 주께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 가운데 함께 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지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1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